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인 디아스포라를 만나다 한명준 목사입니다. 저는 지금 동베를린의 콘체르트 하우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1826년 베토벤의 9번 교향곡인 합창이 최초로 연주된 그런 역사 깊은 곳이기도 합니다. 독일 하면 클래식 음악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죠. 베토벤, 바하, 브람스, 멘델스존 등과 같은 위대한 음악의 거장들이 이 독일 출신입니다. 이곳 독일에서 한인 피아니스트로서 명성을 떨치고 계신 분이 계시다고 해서 제가 만나러 왔습니다. 어떤 분이신지 궁금하시죠? 저와 함께 한인 디아스포라 만나러 가보시죠. 안 권사님이세요? 예,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한명준 목사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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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들어간 이유가 성에 들어간 것 같아요. 한 200년 정도 된 건물이에요. 200년이요? 예. 이야. 아니, 위치가 이렇게 높아서. 네. 이야, 4층까지 올라가는 게. 못 올라가요. 근데 엘리베이터 아주 좀 낡은 엘리베이터인데 멋있어요. 네, 이런 건 엘리베이터는요? 아마 한국에 없을 거예요. 200년 된 집이니까. 그렇군요. 네. 네. 안에. 아, 네. 와. 그렇죠? 네, 목사님. 네. 만든 연도 1966년. 근데 이제 이거는 내리기 전에 한 번 뚝 떨어졌다가 올라와요. 네, 네, 네. 이거. 네. 목사님 댁이군요. 네. 네. 뭐 이렇게 얼핏 보기만 했는데 그 확실히 예술적인 기운이 느껴지는 그런. 이게 데요. 독일에 네. 말하자면 다락방 집이에요. 아, 그렇군요, 목사님. 네. 마지막 꼭대기에 이 다락방 집이라서 정상적인 그건 아니지만 너무 멋진데요, 근데 목사님. 더워요, 더워. 지금 밑이라서. 네네네. 독일이 요새 40도까지 올라가니까 여기 찜통이에요. 그렇군요. 그럼 여기는 이제 권사님께서 그 연주하셨던 거, 또 네. 뭐 신문 기사 이런 것들을. 요거는 아주 제가 예루살렘에서 네. 이게 무슨 나무? 감람나무. 감람나무예요. 그렇군요. 네. 권사님 여기는 권사님 연습실이신가 봐요. 네, 제 연습실. 네, 맞습니다. 네. 여기서 그렇게 아름다운 연주를 준비하신 거군요, 목사님. 네. 저 그림이 특별한 그림이 있는데 좀 소개를 해주세요. 목사님 잘 보시네요. 네네. 네. 목사님 이거는 저기 샤갈. 네. 샤갈이 직접 3,500개의 판화를 만들었다가 네. 다 깨트려 버렸는데 그 안에서 제가 하나 샀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벽화. 그래서 이거는 테마가 네.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거고, 요 모세 손, 네. 이거는 십계명 돌판, 계명 돌판. 요거는 모세 눈, 요거 모세 수염. 네. 근데 이 모세 머리에 이거 항상 뿔은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네,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제가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샤갈의 작품 모세가 계명을 받는 네. 판화. 야. 10개명. 네. 피아노가 또 보기 드문 명품 피아노 아닙니까? 네, 슈타인웨이. 네. 한 40년 전에 구입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작업실에서 보통 많이 계시죠? 거진 여기서 생활하죠. 그러시군요. 네. 권사님의 거의 생활 공간이기도 네, 하고 네. 아름다운 연주가 만들어진 곳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저기가 제 기도실입니다. 기도실입니다. 네, 저기서 기도하고 저기가 원래는 발코니라 그래서 지붕도 없는 데인데 네.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방처럼 만들어서 네. 달이 이렇게 뜨면 운치가 있고 네. 아주 문 열면 하나님이 막 나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좋아요. 저기. 이 건물에서 하늘과 제일 가까운 곳에 예. 네네네 네, 네. 기도실을 만들어 놓고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독일의 벨린의 순복음 베르린 교회의 권사 안희수 피아니스트입니다. 예, 권사님 안희수 권사님. 네, 네. 독일에는 권사님 언제 오신 네, 거예요? 저는 1978년도 6월에 왔습니다. 네. 오래됐죠? 78년도 6월이면 40년이 넘으셨어요. 아, 그런 것 같아요. 네, 권사님. 네. 독일에서 40년 동안 활동하셨는데 권사님 아주 유명하신 제독 피아니스트시고 네. 먼저 우리 그 어릴 적의 피아노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권사님 그 피아노 연주는 언제부터 시작하신 겁니까? 네, 피아노 연주는 뭐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벌써 시작했어요. 12살, 제가 12살, 13살 막 이럴 때 막 각 콩쿠르에 가서 1등하고 그래서 그러셨군요. 꽤 많이 했어요. 네. 어머니를 통해서 피아노를 처음에 배우셨다고. 네, 어머니를 통해서 네. 그렇군요. 네. 어머니 열정도 대단하셨다는데 예. 어떠셨나요, 어머니가? 저희 어머님은 아주 맹수같이 저를 훈련시켰어요. 네네. 네. 근데 그 어머님께서 아주 맹수처럼 훈련을 시키셨어도 본인이 그 좋아하지 않으면 피아노 오랫동안 연주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그거는 원인이 우리 스승이신 정진우 교수님이라고 해서 그 당시 서울대학교 교수님이신데요. 네네. 그 교수님이 저를 남들 그때 레슨비가 쌀 한 가마니 가격이었어요, 한 달에. 그렇군요. 근데 저는 돈을 안 받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서울예고 들어가고 그럴 때까지 쭉 장학생으로 공부를 시키는 그 감사함에 네. 제가 열심히 안 할 수가 없었죠. 그렇군요. 네. 보통 뭐 피아노를 좋아해서 시작하지만 네. 연습하다 보면 지겨워질 때가 있고 힘들어질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은가요? 원장님 어떠셨나요? 저는 너무 그 다음에 또 다음 콩쿨, 그 다음에 또 다음 콩쿨. 제가 뭐 콩쿨을 너무 많이 나가서 뭐 네. 어디 KBS에서 1등하고 12살 때 1등하고 15살 때 무슨 어디 1등하고 네. 또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 상을 받고 5.16 민족상을 받고 예. 또 저기 서울예고 장학생으로 공부하고 연세대학 장학생으로 들어가고 막 이런 스케줄이 너무 많아서 네, 원장님. 제가 지겹다고 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렇군요. 그냥 막 해야 되니까. 또 너무 좋아하기도 하셨고 그죠? 좋아하시는데 좀 틀리게 좋아해서 그렇죠. 제가 네. 어떤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신문 기사를 보니까 그 연습하기 위해서 그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연습하려고 야, 좀 불편한 한, 코트를 입고 주무신 적 예, 있다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저희 어머님이 너 혹시 미치지 않았냐고 물어보고 눈을 자꾸 보더라고요. 네. 근데 그 이상하게 어디서 그런 정열이 왔는지 저도 지금 생각하면 참 기특한 아이였어요. 그렇군요. 네. 피아노를 너무 사랑하셨던 어린 시절. 네. 감사해요. 연세대학교 졸업하시고 베를린 국립음대, 또 카를스루음대에서 수학하시고 네네. 독일, 한국 오가며 활동 중이신데 그 권사님 이력이 굉장히 화려하세요. 그래요? 예, 제독 피아니스트로 독일에서 하셨던 주요한 활동들 몇 가지만 좀 얘기해 주실까요? 예, 제가 가장 중요했던 것은 여기 베를린의 콘서트 하우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그 예술의 전당 같은 건데 거기에서 이제 초청받아서 이렇게 피아니스트로 그러니까 초청해서 연주를 하게 된 게 동기가 됐고요. 네. 그다음에 도이칠란트 라디오 그러니까 국영방송국에서 제가 한 5개 이상을 취입을 했어요. 예, 근데 거기에서도 또 굉장히 좋은
안개부 그러니까 제의를 받아서 네. 그거 하고 또 뭐 쉴러 200주년 기념해서 한 7명들이 시리즈로 나오는데 거기서 한 저녁 프로를 제가 감독을 맡아서 음악 프로를 했고 동양인 최초죠? 예, 동양인은 저 하나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우연인지 그렇게 됐고요. 네, 그다음에 또 뭐 무슨 도이칠란드 라디오에서 베토벤 선생님 곡을 제가 제의를 받아서 찾아내 갖고 한 전곡을 취입을 했고. 네. 근데 그런 건 한국에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요. 베토벤은 유명한데 베토벤 선생님은 뭐 그렇게 유명하지 않으신. 그래서 제가 눈물이 나서 슬퍼서 네. 네. 그 절에도 그 선생님을 세상에 곡을 발표해야겠다. 그렇군요. 이런 마음이 네. 생겼어요. 그 네페. 네, 야, 맞죠? 네. 네, 그분의 예. 그분의 곡을 발굴하셔서 전곡을 연주하신. 네, 네. 네. 또 아주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나 성악가들로부터 찬사를 받으신 그런 것도 있어요. 이야,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네. 그거는 이제 제가 슈베르트 체도 한다지금 마이링하고 같이 하는 두오곡인데 네. 그 곡을 어떻게 아슈케나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브라더미 아슈케나지가 듣고 네. 저한테 편지를 썼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뭐 네. 편지를 썼는데 저는 조금 더 기대를 한 게 네네네. 당신 잘하니까 좀 어떻게 해주겠다 그런 건 줄 알았더니 그런 네. 건 아니고 네. 당신의 건영을 빈다. 앞으로 네. 성공을 빈다. 뭐 이 정도예요. 그래도 그 편지 아무나 받는 편지가 아닌데요. 아무도 안 받아도 그래도 조금 더 기대했는데 그렇군요. 네. 그러면 또 독일의 아주 세계적인 성악가로부터도 그 피셔 디스카우라고 하는 세계적인 보리수 그러니까 겨울나그네의 네. 핵심자 그 피셔 디스카우는 뭐 저희가 감히 네.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음악의 괴테라고 하는 사람이니까. 네. 근데 그분이 저를 피아노를 좀 4번을 가르쳐 줬어요. 피셔 디스코. 그러니까 피아노를 가르치니까 피아노 치는 테크닉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네. 독일의 음악의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 그거를 저를 레슨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추천해 주시고 좀 잘 되기를 바랬죠. 그래서 편지를 써주시고. 네. 예. 권사님 연주에 대한 독일 언론들의 평가를 좀 조사해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악보에 표시할 수 없는 작곡자의 생각을 표현한다. 거장의 테크닉이 홀 전체를 울렸다. 민감하며 적절하고 세련되면서도 화려한 번쩍이는 연주의 소유자다. 근데 정말 그 다음 말이 빠졌어요. 그 다음은 한번 안희숙을 이 시대에 알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 그럼 나오는데 그 중요한 건 또 왜 빠졌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중요한 말이군요. 네. 안희숙을 이 시대에 알고 있어야 한다. 네. 정말 표현할 수 있는 찬사가 다 나온 것 같은데 그러면 권사님 그런 어떤 작곡자들의 음악적인 감성을 담아낼 수 있는 연주에 담아낼 수 있는 특별한 비결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입니다. 네. 그 하나님께서 굉장히 정확하게 영감을 주시고 계셔요. 지금도. 그게 없이는 음악을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속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음악적 영감.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무진장 하나님한테 매달리지요. 악보를 들고 교회를 갑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새벽 기도 갈 때 악보를 들고 가서 하나님 여기 치고 있거든요. 요거 모르거든요. 네. 알려주시겠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지요. 지금도 8시간 이상씩 연습하신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니 8시간 정도는 아니라 하루 종일 합니다. 시간만 되는 대로. 시간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놀라운 거는 그런 노력이 있으면 보통 그런 노력으로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하실 만한데 그렇게 인간의 노력이 다한 뒤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부어주셔야만 알 수 있는. 아멘. 그거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선생님 제가 인터뷰하면서 공부가 많이 돼요.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고 그걸로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 하는. 예. 예. 그거는 예. 너무 감사해요. 아멘. 한때 피아노를 못 연주하실
번이 있으셨다고. 그거는 이제 이렇게 돼요. 음악은 아름다운 생각을 하면서 네. 해야 되는데 네. 제가 이제 너무 욕심이 나서 우리 아들을 좀 피아니스트를 만들고 싶어서 네네네. 이거 좀 해놔. 그랬더니 안 해놨어요. 네. 그래서 화가 나갖고 네. 왜 안 해놨어 하고 소리를 딱 지르면서 내가 피아노를 딱 칠 때 손이 금이 가버렸어요. 네. 그래서 1년 동안 피아노를 못 쳤죠. 그러나 네네. 그 중간에 연주하는 스케줄은 캔슬할 수가 없어서 네. 제가 의사가 왔지요. 항상 연주 때 네네. 의사가 와서 주사도 놔주고 쉬는 시간에 그렇군요. 약도 먹고 그러면서 한 개씩 더 나빴어요. 그래서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오래 갔죠. 네. 네, 그런 그런 일도 있으셨고 한 번은 또 독주회를 앞두고 연주를 못 하실 뻔한 적도 있었어요. 네. 그거는 이제 갑자기 눈이 이렇게 부어서 그때는 금호 아트홀에서 초청 연주였는데 네네. 내가 안대를 빼버렸어요. 약도 안 먹고. 왜냐면 약을 먹으면 어지럽고 그래서 자꾸만 악보를 잊어버려서 네. 믿음으로 난 낫다 싶어갖고 안대를 빼버리고 그 다음에 아침에 병원에 갔더니요. 네네. 이거 뭐 한 거냐 왜 났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간증을 하니까 네. 안 믿어요. 병원 의사들이 못 믿으시는군요. 네, 네.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셨군요. 네. 곳곳에 권사님의 노력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만지심의 그런 흔적들이 예. 있어서 너무 좋네요, 네. 권사님. 그 열정을 지금도 쏟으시면서 이제 연세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시청자분들에게 굉장히 열정적으로 연주도 하고 연습도 하시는데 지속적으로 권사님을 피아노 앞으로 이끄는 힘, 그 힘은 뭘까요? 그것은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아니 영적으로나 뭐 모든 것이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런 중에 어떻게 그 많은 사람 중에 나 안희숙을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셔서 이렇게 나한테 힘을 주시나 그게 너무 감사해 갖고 저는 그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예.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인도하심으로 피아노 앞에 앉으시는 거군요. 예. 그 10년이 넘도록 한국을 오고 하시면서 후학들을 양성하시는데 애쓰셨어요. 야. 이제 아이들,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네. 권사님이 교수님으로 그 교육에 가장 중점을 뒀던 부분. 그건 제가 쉬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증거했어요. 네. 예, 항상 이거 너 안 돼, 여기가 안 돼? 그래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할지 몰라. 네. 뭐 그런 말을 제가 항상 마음에 두고 네. 레슨을 하고 수업을 했는데 네. 아이들한테 어떤 결과가 왔는지 궁금하죠. 네. 좋은 결과가 왔다고 생각해요. 그렇겠죠. 권사님. 그럴 겁니다. 권사님의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늘 연주를 해야 한다. 네, 권사님 이번에는 그 권사님의 어린 시절 얘기하고 가족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예, 저는 아버님은 안 계시고 6.25 때 납치당하셨고요. 어머님이 이제 홀로 저를 키워주셨죠. 근데 어머님의 그 열성은 이 세상에서 아마 1등일 거예요. 네, 권사님. 예, 그래서 저를 어렸을 때 피아노를 하게 하셨고 그 중간에 바깥에 못 나가게 하고 막 문 걸어버리고 네. 그러고 그랬어요. 왜 그렇게 어머님은 열정적으로?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러셔요? 그랬더니 내가 그러는 게 아니고 너네 선생님이 하도 잘한다고 하니까 선생님을 기대를 어긋나게 하면 안 되니까 맨날 너를 잘한다니 내가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내가 같이 미치는 거다.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어머님이 그 당시 예수님을 안 믿으셨고요. 그리고 후에 예수님을 영접하신 이후에 그 말없이 기도하시는 거. 그리고 또 제가 어머님을 존경하는 것은 제가 엄마 내가 아무래도 피아노를 너무 못 치는 것 같고 그리고 나는 환경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인맥도 없고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 어려운 음악 세계를 뚫고 나가야 될지 나는 모르겠어. 우리 집안에는 음악하는 사람도 없고
엄마 나는 참 힘들어 그러면은 우리 어머님께서 말씀하지 얘야 너는 된다. 너하고 나하고 하나님끼리 세 명은 세 분만이 우리의 비밀이 있으니까 그렇군요. 너는 된다. 걱정하지 마라. 그 말씀이 너무 감사해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어머님한테 늘 잘 못해드린 게 눈물 나게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요즘에 하나님한테 더 가까이 가고 있어요. 이렇게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로 또 귀하신 어떤 연주자로 권사님께서 명성을 떨치시는 일들도 어머니 다 보시고 예, 내 기도와 노력이 헛되지 않았구나라는 것들을 절감하실 테고요. 예, 예, 어머님이 감사하게 생각해요. 감사해요. 어머님이 음악적 재능이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어머님 때는 일제 시대 때 벌써 피아노 치셨고, 아, 네. 그리고 하이힐 구두 신고 선생님이었어요. 그러셨군요. 네, 그러니까 교육적으로 훈련이 되신 분이니까 그렇군요. 저는 집을 집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고 우리 집은 학교라고 생각했어요. 아이고, 네. 그러니까 어머님께로부터 받은 교육, 양질의 교육뿐만 아니라 어머님이 가지고 계신 어떤 음악적인 탤런트를 권사님께서 받으신 거죠, 그렇죠? 목사님, 제가 조금 더 저는 제 마음을 열고 싶어요. 네, 권사님. 네. 뭐냐면은 어머님께서 재능을 저한테 주셨다고 생각도 하죠. 하지만 네.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거를 어머님께서 물을 주고 양육을 시키지 않았을까 아이고, 감사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귀하세요, 권사님. 네.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택하셨고 네. 천재적인 재능을 주셨고 네. 어머님이 거기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도와서 네. 잘 관리하고 양육했던 예, 그런 복되고 귀한 일이시네요. 예. 지금은 권사님 그럼 그 가족 상황은 어떻게 되십니까? 지금은 그 어머님의 그 하시던 일을 제 남편이 이어받아 가지고 네. 제 2차의 교육생 또 저를 볶아치는 게 제 남편. 아, 그러세요? 예, 네, 그리고 네. 또 제 남편이 네. 저를 보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면 제가 어느 날 피라모니에서 베를린 피라모니에서 네. 이제 연주회를 굉장히 멋있는 걸 하고 있었는데 네. 제가요 너무 연주가 많고 그때는 왜 그렇게 또 연주가 붙어 있었던지 네. 피곤해서 피아노를 오케스트라하고 연주하다 잊어버린 거예요. 네네. 그래서 잊어버려서 빵 하고 맥혔어요. 네. 그랬더니 그러니까 제 마음이 어땠겠어요. 어쩌다가 그렇게 큰 무대에서 했는데 그걸 맥혀버렸으니 네네네. 그 마음은 그래서 보침을 싸들고 이제 베를린 떠난 지 그런 마음으로 그 마음은 이루 말을 못해요. 근데 제 남편이 딱 한마디 물어보는 거야. 얘 너네 하나님 어디 가셨댔냐? 주여. 그렇게 물어봐서요. 제가 누워버렸어요. 누워버렸는데 그 다음날 신문에 타깃시피길에 네. 이것이야말로 모차르트였다. 그렇게 신문에 나서 네. 제 남편이 네가 하나님이 계셨었구나. 네네네. 근데 거기 신문사에서 각 신문에 다 났는데 네네. 영적인 연주, 호소력 있는 연주, 내면적인 연주 뭐 이렇게 써갖고 네. 관객들이 그 지휘자한테 막 그때는 팩스, 네. 팩스가 와서 이 여자를 세계로 올려주십시오. 그렇군요. 왜냐하면 맥힌 거 잊어버리지 말아주세요. 네. 기억하지 마세요. 뭐 기억하지 이런 마세요. 편지를 지휘자가 자기 평생에 처음 받아봤다. 그런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하는 거는 우리 남편이 너네 하나님 어디 갔니?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데 지금은 좋은 크리스찬이 됐어요. 그렇군요. 네. 남편님이 곁에서 어머니께서 하시던 일을 그대로 해요. 그렇군요. 보호자, 관찰자로서, 네. 든든한 조력자로서. 네. 네. 귀하세요. 아드님은 권사님은 음악하길 원하셨다는데. 저는 우리 아들이 피아노를 잘 치고 이제 저보다 10배 이상으로 재능을 가지는 게 제 아들이에요. 그렇군요. 그거는 사실입니다. 네네네. 근데 얘가 부족한 거는 인내가 없고 그리고 엄마가 너무 열심히 치는데 죄송하지만 그렇게 부자는 아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엄마 걔 피아노 쳐봤자 뭐 돈도 많이 못 벌고 맨날 하루 종일 피아노 치는 거 자기 싫다. 네. 그래서 이제 회사에 저 디자이너 그러니까 광고 회사에서 활약을 하다가 네. 재주가 굉장해요. 그래서 제가 그 아들을 지금 그 아들 때문에 제가 생명도 살렸고 나중에 이제 네. 말씀드릴게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아들은 저한테 상당히 귀한 아들인데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네. 네. 아니, 뭐, 말씀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권사님, 아드님 때문에 권사님이 살아났다. 2015년도에 세상을 떠날 뻔했어요.
종합검진에서 네. 췌장암을 받았어요. 췌장암 판정 암. 받으셨군요. 그래서 근데 그게 무슨 기가 막힌 거면은 네. 제가 잠깐 독일에 왔어요. 네. 와서 췌장암을 이것저것을 항상 하는 거 아니 췌장암이 아니라 건강검진. 건강검진을 이런 거 저런 거 하는 거는 항상 하는 프로그램대로 하는데 우리 아들이 오니까 우리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나 몰래 이혼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쇼크를 먹어서 네. 제가 그 교수로 한국에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렇군요, 권사님. 그러니까 제가 너무 기운이 없어서 학교에다 전화해서 나 그 건강검진 네. 다음 슈피겔로 가면 뭐 마시고 그러잖아요. 그 저기 다음 내시경 네, 네. 그런 거 할 기력이 없으니까 가장 쉬운 프로그램으로 바꿔주십시오. 네. 그랬더니 초음파. 초음파. 초음파로 바꿔줬어요. 네. 그 초음파로 바꾸지 않았더라면 제가 죽었어요. 왜냐면은 장 내시경, 위 내시경을 해서 뭐 합니까? 저는 문제가 췌장이었는데. 그래서 우리 아들이 나한테 쇼크를 줬지만 그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뤄서 제 생명을 살 수가 있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가 아들한테 너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초음파를 하는데요. 네. 초음파를 막 하는데 자꾸만 안 끝나고 응 이래요. 네, 네. 그러더니 알고 봤더니 그거 안 했으면 6개월 안에 죽는 건데 수술 당장 해라. 그래서 수술해가지고 지금 저가 췌장도 없고요. 네. 십이지장도 많이 떼어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약 먹고 주사 맞고 그러고 살면서 연주하고 있어요. 뵙기에는 전혀 건강해 보이셔서 아멘. 네. 전혀 그렇지 않으신 것 같고 또 열정적으로 연주하시는데 그런 몸의 어떤 지병이랄까요? 또 췌장과 십이장 없는 그런 삶을 사시는지는 잘 몰랐습니다. 어쨌든 그 아드님의 아픔까지도 또 그래서 권사님이 받으신 쇼크까지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하심으로 여기시는 그 마음이 천국 빚는 마음이신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해요. 감사해요. 네. 지금 그래서 병원 암은 어떻게 다 완치가 되셨나요? 지금 5년까지 항상 뭐라 그러지 중간 검사 네. 나 하고 네, 있는데 네. 맨날 근데 제가 간이 자꾸 나빠지더라고요. 근데 간이 힘드니까 네, 네. 많은 일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약 8개월 1년 전부터 간이 완치가 됐어요. 아멘. 감사해요. 그래서 현재로는 네. 굉장히 건강하게 지내고 있어요. 지금 연주하시고 그러는 데는 뭐 힘이 부대끼거나 그러진 않으시고요? 아닙니다. 저는 뭐 피아노를 막 들었다 놨다 할 정도로 그야말로 권사님 대단한 하나님의 어떤 살아계심의 증거랄까요? 얘기를 나누면서도 많이 은혜가 되네요, 권사님. 그래서 근데 네. 목사님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내가 그렇게 살아난 거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으세요? 알고 싶죠, 권사님. 네. 그러니까 제가 무슨 생각이 나는가 하면은 나 이제 어디로 가는 거지? 이제는 하늘나라로 가는구나. 정말 근데 이상하게 한 번도 원망을 안 했어요.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입에서 쉬지 않고 얘기를 한 거는 어디서 그런 근원이 돼서 말을 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아마 제가 죄인이었다는 걸 고백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지? 살려달라고? 아니면 빨리 죽어달라고? 근데 병원을 지나가는데 젊은 사람들이 막 커피를 먹고 막 웃고 그래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게 그거예요. 나한테는 저런 시간이 다시는 안 올 거야. 그렇게 이제 하는데 네.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 제가 뭐라고 기도해야 돼? 저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랬더니 느낌에 말씀을 외우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아들이 한번 죽을 뻔했던 입장에서 피를 다 바꿔야 될 때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그 마가복음 16장 17, 18절을 밤새도록 외워서
피를 안 받고 와도 되고 기적적으로 살아난 적이 있어요. 네. 제 아들이.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을 살린 그 말씀으로 제가 다시 외울 테니까 일단 해볼게요. 네, 네. 그래서 아침에 70번, 점심에 70번, 저녁에 70번에 해서 4일째 되는 날, 하루에 210번. 독일어로, 한국말로, 그리고, 그가 찔림까지 합하니까 굉장한 양이 되죠. 그렇죠. 네. 그거를 잘 된 게 내가 한국에는 아무도 없잖아요. 아파트. 거기 그 숙소, 그 교수 숙소. 거기에서 문 걸어놓고 그렇게 외우는데 4일째 되는 날 제가 지쳐서 쓰러졌어요. 네. 그러는데 갑자기 내가 어디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게 꿈인지 뭔지 모르는데 막 갇혀 있어. 근데 내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입구를 찾으러 돌아다니니까 그 옆에 얼마나 많은 여자는 없었어요. 그 사람이 독일 말로 누워서 다 자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펄떡 일어나대. Was ist denn überhaupt? 뭘 찾는 거야? 그래서 내가 찾는 거는 출구를 찾습니다. 그때 여기는 출구가 없는 데야. 그러더니 탁 누워버려요. 그랬더니 계속 또 자요. 근데 나는 안 자요.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갑자기 내 눈앞에 이만한 벽에 창문이 7개가 나타나는데 그 창문을 전부 다 못으로 막 박아놨고 칠하지 않은 나무로 전부 다 이렇게 막았어요. 네. 그리고 한국에 가면 뭐라 그래 광해 이만한 열쇠, 네. 그러니까 자물통. 자물통. 네. 이만해요. 네. 그것들을 빵빵빵 빵 못도 이만해. 네. 빵빵. 그래서 내가 이렇게 써서 해도 너무하다. 이렇게 나갈까봐 이렇게 막아놨구나 하면서 그거를 문을 이러고 보고 있는데 옆에서 얼마나 큰 존재가 나한테 천천히 오고 있는지 나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뭐가 오는구나 하더니 내 옆에 서요. 그래서 내가 슬쩍 보니까 이만한 열쇠를 갖고 오셨어요. 그 자물통을 향해서 초점을 맞추더니 갖다 이렇게 드는 순간에 이렇게 열지 않아요. 늑 하는데 자물통이 땅으로 팍 떨어지더니 갑자기 못이 팍 떨어지더니 나무가 하늘 딸 떨어지더니 바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를 높아서 내가 기어올라 못 가요. 그랬더니 이 높은 존재가 나를 이렇게 앉더니 창 밖으로 집어 던졌어요. 네. 그래서 제가 푹 떨어지고 딱 보니까 공기가 있고 화초가 있는 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릴 거다. 네. 자신 있게 제가 수술에 응하고 아멘. 이렇게 살고 있어요. 아유, 너무 귀한 간증이세요. 이건 네. 진짜 놀랄 일이에요. 그러고 나서 우리 남편하고 살고 있는 동안에 부활절날 아침 기도하는데 요한계시록 나는 볼지어다 나는 죽었고 다시 살았으니 내가 음부와 사망의 열쇠를 가졌노라. 엄마 나 그 열쇠 봤어. 나 열쇠 봤어. 아멘. 그래갖고 네. 그런 나의 비밀이 좀 있어요. 네. 선생님 최근에 또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또 이렇게 느끼고 또 감사하게 되는 일들 여러 가지 있었다면서요. 선생님? 네, 근데 제가 대답을 하는데 자꾸만 테마가 네. 음악과 관련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제 생활이 음악이니까. 그럼요, 선생님. 네. 근데 제가 사실 우리 목사님께서 피아노 유명한 사람이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정말이에요. 겸손히 믿어주세요. 말씀드려요. 아니에요. 네, 선생님. 근데 이 음악하는 세계에서는 매니저가 있어야 돼요. 네. 근데 갑자기 제 남편이 어떻게 이상한데 데리고 가더니 거기서 그냥 피아노 연주만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네.
그랬더니 거기에 담당자 주인이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인데 네. 저를 매니저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이렇게 많아도 하나님께서 또 어울리지 않게 뭐 매니저라는 게 생겨가고 제 일생의 처음입니다. 네네, 권사님. 네. 그래서 제가 내년 뭐 계속 지금 내년에도 추리히를 가야 되고 비엔나 가야 되고 가서 네. 학생들 콩쿨 심사도 또 해야 되고 그리고 베를린에서 연주를 4번 큰 데는 아니지만 네. 해서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렇군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제 생명을 살리시고 나서 그 과제 해야 할 일을 옛날보다 몇 배를 더 주셨다. 그래서 제가 네, 아직 죽을 때는 아닌데 현역, 예비역 뭐 이런 개념이 있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권사님은 이제 교수님으로도 은퇴를 하신 상황이시고, 네. 그리고 뭐 왕성한 활동을 하는 현역 연주자들보다는 연세가 좀 있으신 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계속 스케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스케줄이 더 많아진다는 것은 더 많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분명한 것 같고요. 아멘. 근데 느낌은 권사님 어떠세요? 왜 젊을 때 연주하는 거하고 지금 이제 권사님의 60년 그 음악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하시는 연주들하고는 차이가 좀 있나요? 확실하게 많습니다. 되게 젊었을 때는 나 아니슈 유명해야 돼. 나 잘 쳐야 돼. 네. 이런 기준으로 거진 살았어요. 네. 근데 지금은 연주하면은 아직도 그 기질을 아주 없애지를 못하더라고요. 피아노 치면서 좀 지가 잘난 척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데 근본은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에 온 관객들한테 주님을 증거할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해요. 네. 그거 외에는 지금 제가 뭐 유명해졌자 어디까지 가겠어요? 아니면 안 유명해져봤자 뭐 내가 그렇게 뭐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게 그거예요. 다 유명해도 그거고 안 유명해도 그건데 문제는 피아노 치면서 왜 치냐 저 여자가. 그 목적이 뭐냐? 목적은 오롯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특수한 거는 네. 항상 연주 끝나면 찬송가 연주예요.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 여자는 또 찬송가 친다. 근데 항상 독일 사람들이 그 마지막에 친 곡을 한 번만 더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거 좀 가르쳐 주세요. 네. 찬송가 좋아해요. 자, 권사님 그러면 언제까지 권사님은 이렇게 황성한 활동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목사님이시여. 네. 네. 그 일을 어찌 알겠나이까. 그렇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고 계시겠지요. 그러나 네. 우리 어머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시수가 너는 103세까지 연주한다. 항상 그런 말씀을 하시더니 어머님이 103세시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엄마 내가 103세에 무슨 일 하면 아니다. 너는 그렇게 할 거다. 그러셨어요. 네. 103세까지. 아니 그거는 네. 그렇다는 얘기지. 어머님이 하나님께서 힘 주시는 날까지. 그렇죠? 저는 아마 마지막 순간까지 연주할 것 같아요. 그토록 권사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감히 얘기해도 된다면 네. 위에 계신 나의 친구입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예. 너무 감사합니다. 감히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거는 찬송가 97장에 나오는 가사기 때문에 네.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된다고 그럼요, 생각해요. 권사님.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우리 친구 되신 하나님 너무 기뻐하실 겁니다. 네. 앞으로의 비전과 계획 또는 권사님처럼 되고 싶은 어떤 열심히 피아노를 연주하는 후배들을 위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다. 예, 후배들을 위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네. 빨리 유명해지려고 노력하지 말아라. 유명해지는 거를 쫓아다니면 나중에 아무것도 없다. 그렇군요. 그리고 조금 늦어도 진실하게 한음 피아노를 예수의 보혈로 싸라. 아멘. 예, 네. 그리고 인내.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기한테 맞는 때에 놀라움을 주지 않으실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너무 귀하세요. 예. 꼭 음악하는 친구들이 아니어도 예. 모든 어떤
뭐 새로운 것들을 꿈꾸는 분들에게 예. 빨리 유명해지려고 하지 말아라. 나이. 귀한 가르침입니다. 예, 예. 앞으로의 비전과 계획은요? 솔직히 말해서 비전은 제 아들이 주님 안에 온전히 서는 거. 그다음에 제 남편이 방언 은사를 받아서 성령 받는 거. 네. 그다음에 저의 개인적인 비전은 제가 조금 더 하나님한테 무대에서 조금 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연주를 하고 싶어요. 권사님의 연주를 통해서 죽은 영혼들이 일어나고 아픈 사람들이 치유되고 아멘. 하나님 만지심이 있는 복된 자리가 되도록 저도 또 우리 시청자들도 함께 기도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복되고 귀하세요. 감사합니다. 권사님 평소에 연주하시던 찬송 네. 한 곡 연주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네, 그러죠. 감사합니다. 네. 클래식 음악의 고향인 이곳에서 다시 한번. 계속해서. 하나, 둘.
오늘이 마지막 날 밤이죠. 자,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3장인데요. 프랑스는 토프.